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나가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신 모습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만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과 함께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미술적인 기법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그림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그림 안에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가정에 궁핍이 임하고 부지런한 자의 가정에 부요가 임하게 됩니다. 뿌림이 없이 거둠이 없고 노력 없이 성공이 없으며 수고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요소입니다. 그림 속의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은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믿음으로 이어줍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그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활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요소입니다.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들려오자 일손을 잠시 놓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온 가족이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듯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돌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돌봄이란 말을 영어로는 케어라고도 합니다. 이 케어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라에서 왔는데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이웃,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제를 통해 섬김과 봉사 또 후원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며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녀를 선택하거나 형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각자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가족을 만들어 갈 수도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 1, 2, 3, 4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 5, 6, 7, 8, 9, 10 다음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6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영광을 얻으리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영광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 단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곧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소풍을 나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 또한 제가 그걸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채워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꼭 들어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자를 본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를 가져야지, 둘을 가져야지, 셋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곤 하지만 그것이 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은혜가 아니면 잉태와 해산이 모두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 형제 자매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가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며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져야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실습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한들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실습을 통해서, 즉 연습을 통해 완벽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영미권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낸다. 훈련만이 숙달의 비결이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존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공동체의 단위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돕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야지.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부모라는 존재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부모인 우리들이,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 맡은 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서 듣고 배우고 연습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족 중에는 다른 이들보다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다 튼튼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또는 가끔 잊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봉사와 섬김,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나면 돌아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고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소홀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가족,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이들,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오히려 소홀하게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지금 말씀을 들으시며 생각나시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돌아가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을 필수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부모를 멀리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가 짐이 된다 하여 형제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부부의 문제를 선택의 영역으로 가져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이들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 그 사람을 돕고 힘을 주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런 사랑의 돌봄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응해 주십니다. 룻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지도 않은 그녀에게는 남편의 어머니였던 이방 사람을 이 룻은 자신의 터전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룻을, 이런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은 믿음을 배우고 또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가족이라는 것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가족에 대한 우리 사랑의 돌봄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고 믿음의 배움과 실천의 훈련장을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가족을 돌보는 일에 충성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배움터 신앙의 훈련장을 놀려두지 않고 더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가족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양희 원로 목사님의 치료가 어려움 없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명호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든든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